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리고 그 뒤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져 나온 후손들을 보고 우리들 자신까지를 한번 더듬어 본다면, 성경에서 흙으로 직접 지음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기록으로 보게 되면 오직 아담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만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흙으로 직접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이라고 우리는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이외에 다른 후손들은 그들의 몸을 통해 계속해서 후손들이 생명들이 이어져 왔을까?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할 길이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흙으로 지음받은 그 흙이라는 재료 속에는 생명의 알갱이가 드러나지 않게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유추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흙 속에 생명의 알갱이가 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는 그 많은 생명들이 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인간들에게 말하게 되면 DNA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유전자라고 표현을 해야 맞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면 쉽게 그렇지, 그래 맞아,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래 그 성경에 아담은 그렇게 지어졌다고 하더구만 하면서도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많이 있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것을 한번 깊게 한번 점점 1cm, 10cm, 1m, 100m, 1000m, 1000m 한번 깊이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흙 속에서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흙에서는 석유가 나오고, 어떤 흙에서는 철이 발견되고, 어떤 흙에서는 금이 발견되고, 어떤 흙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고, 또 그 흙 속에는 수백, 수천 종류의 미생물이,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흙 속에 무언가를 심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동일한 흙인데도 그 흙을 통해서 그 속으로부터 태어나는 작품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입니다. 그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현대 21세기에 없어서 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컴퓨터, 반도체나 모든 분야에 하다못해 자동차를 만들 때도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은 가장 가는 모래흙 같은 것을 압축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압축하여 그 형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거기에서 5만 가지 수많은 기억들을 담아내지요. 정보들을 거기다 담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보게 되면 흙은 30%요, 물이 70%라고 합니다. 물이 70%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기술로도 그 흙의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에너지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30%의 흙을 70% 물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각양각색의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게끔 모양을 유지케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흙으로 만든 여러분과 저입니다.
더군다나 아담만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뒤에 모든 후손들은 그의 형제를 받아가지고 다양한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더군다나 흙은 아래 물 속에 잠겨져 있다가 아래 물들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드러난 무채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요? 이래도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나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고 방관하시겠습니까? 피조물, 그 중에서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것은 최고의 재료로 이 흙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날에 빛이 비춰졌죠. 둘째 날에 가운데 궁창을 두고 위에 하늘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랐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아래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서 땅이라고 했습니다. 흙이라고 한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 6일 가운데 3일간의 기간이 반이 온전히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얼마나 최고의 재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애를 쓰셨는지 창조의 3일간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실력으로 빚어진 것이 바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드러난 최고의 작품으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이지만 최고의 짝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껏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난 최고의 작품으로 안 보이는 최고의 짝을 만드시는 과정을 또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껏 말씀하고 계신데 누구 하나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들이 드러난 최고의 작품으로 안 보이는 최고의 짝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여러분 눈에 드디어 보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디어 발견하고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보화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안 보이는 최고의 짝을 만드셔서 그것을 보호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둔 보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보화를 발견하기를 힘쓰라.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팔아 이 보화를 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세포를 이용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린 양 돌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못 만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같습니다. 재료는 동일한 흙일지라도 다루는 자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하나님과 짝을 이룰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들이 명명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짝이면서 구원받은 우리들 자신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야를 완성시켜줄 짝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을 밝혀주는 집안에 전구들이 다 있습니다. 전구에는 발전소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면 그 전구 안에 있는 필터에 에너지가 와서 급상승합니다. 그러나 급상승할 때 전구에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지 않고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져 아래로 내려올 때 내려온 만큼 빛이 나서 주변을 밝히는 거라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충격이 있어 은혜의 열정이 급상승할 때 거기서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고백처럼 은혜의 열정이 급상승할 때 거기에 초막을 지어있게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와 아주 낮은 자리에 자리를 잡을 때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내려와 자기 자리를 잡을 때 이것을 히포모네, 이 말은 우리가 인내라는 말로 번역되었죠. 거기서 내려와 자리를 잡을 때 히포메노, 인내할 때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것이지 내 열심과 내 뜻으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이지, 가장 높은 세상의 꼭지점을 고지를 점령하여 너의 능력과 열정을 사용하여 목표를 이루어내야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짝 아들 예수의 친구이자 신부로 우리를 빚고 창조해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자 아버지이십니다. 고로 메시아는 하나님 단독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짝으로 완성되어 감으로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이름이요 인격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인 에돔 족속이 유다 지파로 속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광야 1세대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광야 2세대가 열매가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열매가 되어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내가 먹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융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안에 심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올해는 그냥 생명나무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래 보게 되면 마지막에 매미라고 하는 복수 전미사가 붙어서 생명들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우리 한글 성경은 절대로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요드라고 따옴표처럼 생긴 요드라는 것이 붙어서 소일격이 되어 나의 생명들의 나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선을 알고 악을 알라는 지식의 나무가 복수가 되어야 하는데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 오히려 하나인 생명이 단수로 표현되지 않고 생명들의 생명들로라고 표현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나의 생명들이라고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 소유된 생명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은 둘이 아니요 하나요. 생명나무는 내 스스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나무들, 하나님 안에 소유된 생명의 나무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할 때 야차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동물을 지으실 때 할 때도 같은 단어인 야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똑같은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동물을 지을 때 야차르하고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야차르하고는 아주 작은 1.1일 것 같은
따옴표 같은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이 사람을 지을 때는 2개가 들어가고 일반 동물을 지을 때는 하나만 들어갑니다. 이 요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손의 모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손의 모양을 이렇게 요드란 단어로 표음해서 발음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지으실 때 같은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요드가 2개가 들어간 것은 나의 양손으로 너희들을 내가 직접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라 할 때도 일반 동물들도 넷벳이 하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넷벳이 하야라고 할 때는 그 앞에다가 라메드라고 하는 알파벳을 하나 더 붙여서 뭐뭐를 향하여 숨을 쉬는 이라는 의미를 첨부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내뱉는, 입을 벌려 말하는 이런 뜻입니다. 동물을 지을 때 야차르지만 손이 하나로 지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말하면 2손으로 정성껏 지은 사람과 한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이것은 왕이하는 아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완벽한 차이가 나는 아주 비유적인 모습으로 이 사람을 지심과 동물을 지으심의 차이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양손으로 내가 지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내쉰다. 이 말은 동물들과 달리,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너는 내 속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자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여자는 네케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찔리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된 너는 내 안에 있다가 나온 거야. 창에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옆구리가 찔리면서 네케바, 피와 물을 쏟아내시면서 내가 너를 토해낸 거야. 이것을 기억해. 그래서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라는 겁니다. 너는 내 속에서 나온 나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자기 옆에 쓴 여인을 향하여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내 속에서 나온 나네. 아담의 고백을 빌려서 우리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너는 내 속에서 나온 나네. 내 속에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서 감추져 있던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장에서 달려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음으로 그 찔려온 자국을 통해 피와 물이 쏟아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우리라는 말은 누가 봐도 복수의 하나님이나 아니면 그 뒤에 만들어진 삼위일체 교리에 비춰서 말한다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기존적으로 알던 것이 아니라 기존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속으로 빚은 생명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열심으로 창조된 그들로 함께 남자와 여자로 함께 완성되는 자리로 나아감을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20절에 와서는 자기 형상,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단서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르라고 복수로 지칭하다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단수로 표현하신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사이에 문장에 또 하나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여호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아멘도 아니고 구속도 아니고 예트라고 하는 알파벳 가장 첫 글자인 알렛과 가장 마지막 글자인 타부, 요 두 개가 합쳐서 만들어진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만들고 할 때는 에트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자기 영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라는 말 할 때는 에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할 때는 에트가 안 나오지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라고 할 때는 에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트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옙, 화셰마임 옙, 하레츠 7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한 문장 속에 에트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에트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아주 귀중한 어떤 문장과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에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은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26절은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요멜로 시작하면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르신 말씀하신 행동이 이번 한 번의 결과로 메이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7절은 창조하시되 와이브라로 미완료로 시작하여 2번 반복되는 창조하신이라는 완료형으로 모든 창조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문장이 창세기 1장 27절로 기록됩니다. 1장 26절은 미완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 27절에 와서 완료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인간의 사건과 인간의 역사는 만듦에서 빚음을 통해 창조를 완성해 나음을 완성해 나가는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지, 6째 날이 지나고 7째 날에 들어갔다가 다시 인간의 거역으로 이렇게 무자비한 인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로 인간의 수천 년 동안의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과 앞으로 벌어질 인간의 역사는 만듦에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만듦에서 빚음을 통해 창세기 1장 27절 창조를 완성해 나가는 동안에 26절과 27절 사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수천 년일 수도 있고 수만 년일 수도 있고 수억 년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들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그 무시간 무공간을 인간의 시공의 개념 속에 맞추고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하니 답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하니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만들고 해서 만들고는 미완료 1인칭 복수 연장형입니다. 완성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7절로 넘어가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에서는 완료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창조가 비로소 완료된 것임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들고 빚으시는 과정을 지나 창조의 과정을 완성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만들고 빚은 인간의 경험한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고, 이 사건은 안식 7째 날로 들어가기 전에 6째 날에, 그것도 1장 26절과 1장 27절 사이에 일어난 사건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가 완료된 27절의 인간이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 인간은 7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 날의 사람들이 27절에 창조가 완료된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끌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